박정화 목사님, 저랑 또 우리 서 목사님 같이 참석했는데 많이 은혜를 받고 아주 결혼식인데도 아주 경건하게 예식을 잘 치러서 우리 예배 전에 신집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인사성이 좋아서 제가 왜 그러나 했더니 신집사님 닮아서 인사성이 좋더라고요. 아주 준수하고 믿음이 좋아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참 복되게 가정을 축복하신 것을 느꼈어요.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다음 주 광고를 나중에 하는 것보다 설교하기 잠깐 먼저 주중에 또 다음 주 아침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주중에 사과나 배나 이런 거 미리 여기다가 어느 정도 해놓을 테니까 없는 거를 갖다 갖고 와요. 같은 종류만 수북이 쌓이면 안 좋더라고요. 비싸지 않은 거로 해서 정성껏 하나씩 준비를 해서 추수감사절과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2장, 14장을 볼 때 13장이 과연 사랑장인가? 사랑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해야 그 사랑장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특징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왜 바울이 그 13장의 사랑장, 다시 말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오늘 들으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되지 않는 것들은 다른 말로 가짜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우리 성도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진짜 그 내면의 시작점이 사랑이 아닌 것이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큰 변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거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가? 이것을 행동하는가? 이것을 점검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점검이 돼요. 네. 만약에 사랑 없이 아무리 유능하고 사랑 없이 아무리 세상이 볼 때, 자기네 볼 때 괜찮다 싶은데 그게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세상 말로 부도납니다. 변질도 되고, 이게 아니구나. 좋은 줄 알았더니 가짜구나. 이게 사랑 없이 시작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기도는 나중에 그 기도 속에 악한 영적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 없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증오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악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설교도 잘해요. 말씀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있고 없음을 누가 정확하게 아시냐면 사랑의 본체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요. 또 자기도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난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 보면은 그게 변질되고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사랑이 없이도 참 말만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데 출발한 사랑은 변질될 사랑일 수 많아요. 근데 내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편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쪽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질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금석은 사랑을 중점으로 봐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나한테 막 큰 근심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때가 21살일 거예요.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어머니가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성령 못 받았나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성령 안 받으면 누가 받았냐고. 여러분 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나 여자 김병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들 돌아보고 하는 걸 잘 하셨어요. 시골에서 어렵게 온 사람들은 김씨한테 가봐라고. 목동에 김씨한테 가면은 산다. 그럼 우리 집에는 집이 20몇 개 칸이 있었어요. 조그만 방. 그러면 시골에서 와서 거주하지 못하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사람 써가지고 이렇게 복수해가지고 방 한 칸을 막 들여놨어요. 거기가 무허가촌이거든요. 사실은 목동. 거기다가 집이 한 20, 처음에는 마당이 큰 집이었는데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구석구석마다 헛간에 방을 넣어가지고 방 만드는데 진짜 웃겨. 그리고 여기 무화과 뭐 있는 여기 우물가 빼놓고는 전부 다 쪽방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다 뭐 때문에 만들었냐? 시골에서 올라온 혜태제가 노태제가 다니는 우리 친척집 아가씨들 또 그 동네 직장 다니는 사람들 거기서 거의 뭐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마우니까 그냥 우리 엄마한테 뭐 달세 조금씩 주면은 이거 안 줘도 돼 괜찮아 잘 돼서 나가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천사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자기는 성경을 안 받아. 그래 굉장히 좋은 이상해요. 근데 뭐 때문이냐? 방언을 안 받아갖고 나는 성경 안 받았다고 누가 그래서 방언이 안 된대 우리 엄마는. 평생 방언 못했어요. 방언이. 누구 말하면 소나 개나 다 받는 방언을. 그렇잖아요. 소나 개나 다 받는 방언을. 우리 엄마는 방언을 못 받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하려고 해도 안 된대. 생각보다 우리 어머님이 참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분이 아니고 실천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교회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권찰이었구나. 기도시키면 기도를 그렇게 잘해.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기도하면은 막 그냥 1시간 동안은 랄랄랄랄라 방언을 기도해요. 그게 가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는 그분 덕이 안 돼요. 맨날 싸웠다면 그 사람을 싸우고 쏘갔다면 거짓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해요. 근데 뭐는 잘해? 기도하는데 방언은 잘해요. 천사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혹하지만 좀 생활에서 알게 되면 아유 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돼. 진짜 한두 사람도 안 속는 사람이 없어. 한 번씩은 다 교인 중에 한 번씩은 다 사기 당했어.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도 방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권찰님 대표 기도할 때 기도시키면 앞으로 하는 방언하지 마.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성령 없는 교회라고 자기가 덕이 없음을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방언 기도하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알아듣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이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목사님 방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줄 알고 참 마음이 결국은 그분들 이렇게 막 못 견디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그 집사님 방언하는데 엄마는 방언 못해. 나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지만 주일학교도 전도사인데 내가 엄마 아무 문제 없어. 방언 안 되면 억지로 막 하려고 막 그냥 그거 탐내고 하지 마. 지금 막 살고 있으면 돼. 천국 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왕이면 방언했으면 그렇지. 근데 안 되니까 그거 갖고 너무 속상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도 사랑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람 죽여. 은사의 가장 핵은 사랑이에요.
마치 안고 없는 뭐예요? 찐빵보다 더한 거예요. 사랑이. 그럼 없으면 안 돼요. 약을 쓴 약들에게는 그 약방에서 뭘 넣어야 감초를 넣잖아요. 그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은사가 부도나요. 그 은사가 다 썩어요. 그 은사가 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은사가 다 성내게 만들어요. 그 은사가 전부 시기하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은사 받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았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듣는 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제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은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은사가 있어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나 이 공동체를 이롭게 해요.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던던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카리스마,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첫째가 사랑의 우선성과 두 번째로는 사랑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물은 뭐의 표현이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네? 거저 주는 거예요. 제가 저기 박근숙 집사님한테 여기 이쁜 아주 화장품인데 어르신들을 쓰면은 어른 피부가 아주 아가씨처럼 예뻐지는 이런 화장품이 확실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집사님한테 선물해야지 하면서 선물을 했어요.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예예요. 진짜로 없어요 그거. 드렸어요. 받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다른 사람도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원래 주니까 알지 마세요. 알았어요 하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10분 있다가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5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건 선물이 아니라 판매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들이 잘 보여서 내가 이거를 갖고 좀 뭔가를 도움을 받아야겠지 해갖고 그 사람에게 그런 걸 줘요. 선물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뭐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 당신 참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은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지속하고 증진하지 않는 선물은 뇌물이거나 투자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준 것이 은사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하면은 방언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네? 꺼주세요 목사님. 이것만 빼놓고. 네. 자꾸 이렇게 그슬 안정감이 없네. 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사는 사랑을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은사.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받아서 나누는 이 나눔의 구제의 삶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집사님을 중심해서 희망 드린다는 봉사들을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지만 동네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매번 이렇게 내일인가요? 내일도 50가정 동네 사람들 할머니들 쉬운 가정이죠? 시은명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5kg짜리 아주 맛있는 김장김치를 이 동네 사람입니다. 양천구는 안 됩니다. 이게 받아가요. 근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받아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참 동사무소가 이제는 우리를 믿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기 교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구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그래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오면서 반찬 받아가면서 오라 그래서 김치 받아면서 매일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네. 그러니 좋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받아가게 하는 것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해요, 봉사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도 요거 갖고 우리는 특별하게 잘났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누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 봉사하는 것. 다 뭐로 시작돼야 되냐?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하게 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따라 실천하라. 사랑을 따라 봉사하라. 네? 사랑을 따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사랑에 빠지는 즉시 전부 다 이기적인 목적이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요즘에 이러잖아요. 우리 저번에 내가 가서 희망대회에 가서 어떤 분한테 이제 뭐 주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왜 내가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 받아가지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기쁘게 못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받는 게.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희박해지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세상이. 그거를 다른 말로 세상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어떤 거냐? 강팍해졌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은사게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 알찬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주신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수단적 도구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잘 사용돼야 돼요. 나는 이거 잘해, 능력 있어. 이것이 사랑으로 감싸서 그게 진행이 돼야지. 능력은 있어, 권능도 있어, 힘도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파괴돼요.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열매가 있기 전에 다 떨어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의 열매, 은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매 따로 성령 따로지만 따로이긴 하지만 은사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상호 관계가 있어요. 사랑을 따라 은사가 사용되어지면 결국은 그 목적이 성령의 열매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뭐야?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8가지 열매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사랑의 성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사랑이라는 한 열매 안에 사랑까지 포함시키면 9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사랑을 그냥 하나로 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열매들이 8가지 그 맛을 갖고 있는 열매가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자체가 성령의 열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은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해져야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거를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살펴보려고 할 때,
왜 이 고린도서에다가 이 말씀을 줬냐? 고린도 교회의 특징 때문에,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고 또 죄아래에 있었어요. 심각하게 교인들 안에 갈등도 있었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아주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 막 그냥 인간관계, 교회 안에 교인 관계 할 것 없이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교회가 은사는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잘 들어보세요. 덕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만 어떤 면에 볼 때는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교회로서의 기능적인 것들은 나타나는데 여러분 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조직이 있고 뭐 있잖아요. 교회가 돼요. 근데 진짜 있어야 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의 가장 1순위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 그 교회 건강 진단을 하는 그 친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친구 하나가, 제 동기 목사 하나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이제 그걸 또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교회 건강.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건강 진단하는 것처럼 교회 건강 진단하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나와요. 8가지 딱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 진단에 사랑 문제는 그건 뭐 당연한 건 일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존재한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저 희생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교회 건강은 여러분 각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 건강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시멘트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재료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 성도가 늘 얼굴이 우거지 밥상으로 다니면서 맨날 불평만 하고 불만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느 교회야? 그 사람 아무개 교회야. 그 교회 그 사람 얼굴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병들었구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매사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남편한테나 자녀들한테나 이웃들한테 어려워도 막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발산동에 매일교회 다녀요.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그 건강한 교회네요. 할렐루야. 아멘을 그냥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이 2사람 있는데 아멘?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무슨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도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로 시작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뭘 잘하고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가 중요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참 좋은 노래 같아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의 우선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옆에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첫째가 사랑에 따라서의 우선성. 이게 뭐냐? 뭐보다 뭐가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를 은사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우선이 돼요. 사랑도 어떤 면에서는 은사를 얘기할 때 사랑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에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그거 하나 있으면 최고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은사들이 다 소급되어서 그 사랑이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빛을 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으면 되고 다른 은사는 필요 없어. 절대 사랑이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은사들을 자기 안에다가 끄집어 넣어서 사랑을 더 사랑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사랑의 우선성이에요. 먼저 사랑이에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여러분이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아무개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전체 교회를 봐요. 아,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 마음으로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곰곰이 정말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교회 그런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 서신서가 빌레몬서예요. 자기 밑에서 종으로 있던 놈이 재산 다 축내고 도망쳐가지고 그냥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만나면 가만 놔두나 보라 하면서 이 빌레몬이 그냥 한을 품고 있을 만한 놈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그렇게 못된 놈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만나갖고 바울 만나갖고 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 손에 끼치고 이렇게다가 잡혀갖고 여기서 전과 몇 번인데 아이고 바울 선생님 만나고 난 세 사람이 있는데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는데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가. 아 그러면 내가 너를 믿는다 하고는 이 바울이 빌레몬과는 절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 그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하라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게 그 교회의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사랑의 우선성은 은사와 헌신보다 앞서요. 그러니까 은사, 어떤 헌신 이거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할 때 내게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일들을 행하면 문제 안 생겨요. 그냥 그거 사랑을 싹 삭제시키고 그냥 은사, 그냥 선행하잖아요. 해놓고는 잘난 척하고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하는 것이야? 나만큼 이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뭐든지 자기 안에서 여기에 교만함이 막 싹 터올라요. 왜 그러냐? 뭐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 안 하면 여러분이 그게 안 나타나려고 한다고 해도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사랑의 우선성에서 사랑은 은사보다 헌신보다 앞서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보다 앞서는 거 전혀 없어요. 사랑보다 앞서는 것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신령하게 여겼던 이 방언의 은사를 가졌어도 그걸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에요. 소음. 잡음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으면 잡음에 불과해요. 방언 아무리 해봤자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 본문을 읽혀드렸어요. 어머니 방언에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예언을 해요. 예언. 그래서 앞날을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와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통해서 너는 그런 것도 못 보지. 나는 그거 다 봐. 넌 그런 거 못 듣지. 난 그거 다 들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쭐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때부터 다 무너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지식, 그런 우쭐 만한 지식, 또 역경을 이길 만한 더 강력한 믿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신념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우쭐 만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적 지식도 있고 또 강력한 내적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에 유명한
그 목사님 한 분 있어요. 하얀 옷에 또 무지무지 큰 유리 건물로 크리스탈 교회를 이렇게 꾸려놨던 한때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분 교회 가서 견학을 하고 그걸 나도 저렇게 목회하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따르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 못해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가 되면 그 유명한 그 광림교회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는 거의 형님처럼 그분을 따랐어요. 미국 목사지만 아주 저희 신학교 때도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로버트 실러 목사라고. 그분 능력이 있고 굉장한 세계적인 목사예요. 그리고 아주 온화한 운품을. 근데 그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사라지기 전 한 1, 2년 전에 비행기에서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흑인 소년이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초콜릿 있잖아. 그거가 그 목사님 그 허벅지에 확 부어졌어요. 하얀 옷이었어요. 온몸에 초콜릿이 묻었을 때 그거를 받았을 때 아이고 괜찮아요. 이것이 당연하잖아요. 성령은. 가댐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뺨때릴 때는 것이 촬영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뭐냐면 짱그랑하고 여기 밑에 유리 그릇이 깨지면 벌써 징조가 안 좋은 것처럼 그 1년 후에 그 크리스탈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의 욕망이나 꿈을 가지고 세워진 것들은 무너질 때는요 그렇게 쉽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은 견고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것은 모두 다 와장창 깨어지는 듯한 하는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사랑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이건 인간적으로 목사님 그게 사랑의 힘으로 되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사랑으로 하게 해주시고요. 봉사도 사랑으로 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믿음 생활이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은사도 다 헛거라고요. 사랑 없으면 모든 헌신도 헛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사랑 없으면. 사랑해야 해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속이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온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걸 딱 보고 알면 돼요. 나는 나 중심인가? 다른 사람 중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기쁨인가? 요걸 잘 판단하면서 요 사랑의 진짜 사랑인가? 가짜인가? 그걸 시기하고 또 우쭐대고 뻐기고 무례하게 대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이 잘 안 되면 행복해요. 나 이런 죄를 회개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나랑 이렇게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끝나고 난데 이게 채점하잖아요. 채점하는데 이렇게 채점하는데 그 친구가 자꾸 틀렸네. 틀릴 때 할 때마다 좋았던 거. 그게 어느 날 그것까지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 다른 친구 안 되는 걸 좋아했어요. 경쟁심이잖아요.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예민하게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잘 안 돼도 저 친구 잘 된 걸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집사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 집사님? 수영옥남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정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까지도 주님이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해져요. 그 행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아이 어찌면 안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한 것들이 전부 막 부풀어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도 아 나만 그런가? 막 이러면서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섬세하게 초기부터 시작부터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 팔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는 말이 뭐냐. 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속 깊이 나라 사랑한다,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그것들을 은근히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돈벌이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강화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저랑 무슨 얘기하는데 막 시겁했대요. 왜 그래요?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이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니까. 그래야 그게 모이는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모여요. 그게 평화롭게 다 해결되면 올 사람 없으면 아 자기는 돈벌이나 자기 일하는 게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이게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느꼈냐니까. 아 자기는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입다무세요. 그것도 사랑 없이 하는 소리 쓰고 있으니까 입다무시고 기도만 하시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한 부분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성령님과 사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점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하고 끝낼게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사랑의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사랑은 끝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끝이 있어요. 다 망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아요? 그럼 영원히 남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사랑으로 행해야 할 대상자지 사랑의 결과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신 우리 주님,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러면 내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 잠깐 유한한 세상 속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인간 사람들은 다 그거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 육신까지도 끝나는데 다 끝납니다. 내가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속해 있는 내 영혼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사람만 남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의 본질이 딱 남는 거 보고 세 사람이네 한데 딱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성분이 사랑이에요. 그것만 남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의 삶의 그 영적 상태의 성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외에는 주님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삶에 관계적으로 이기적인 삶이 강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치명적인 어려움 당합니다. 마지막 때. 그거 외에 하나님과 남는 이 사랑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여러분에게 두지 마세요. 다 없어질 것이고 다 치욕적인 결과를 갖다 줄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미리미리 시작 때부터 우리 목숨이 끝나기 전에 그걸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남는 것은 순수한 사랑밖에 남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이고 성질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안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말은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 없이 주여 주여 하는데, 사랑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뭐냐?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이용해서 목회자 노릇하고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서 살아라. 네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네 몸을 통해서 육체가 아닌 내 영인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우리 육체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영속성은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는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마침표 줄 때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사랑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내도 자식도 교인도 다 놓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뭐 남았냐? 주님 사랑이었습니다. 어디 봐라. 욕심껏 끌어안는 거 있냐? 했더니 없습니다. 주님 사랑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고맙다. 니를 내가 부른 목적대로 네가 살았구나.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고상한 얘기 하시네. 그게 쉽게 되나? 아유, 힘으로 되나?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아주 최종적인 그 목적과 열망과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사랑 얘기하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론 치고 마실게요. 사랑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 특정한 지도자를 추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면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 한 사람을 막 추종해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패거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나눠주세요. 파당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파당 짓는 안 돼요. 성적 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가 있었으면. 진짜 사랑이 있었으면 성적 죄들이 묵인하고 방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우상 제사에 쓰이는 고기도 절대 먹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있었으면.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두드리는 데 쓰임 받기보다는 더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두드러지는 것보다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쟤보다 나아. 잘났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적든 크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여러분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또 목회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김병수 목사가 지금 매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의 내용들이 그나마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지막 결론을 밑에 글자를 한번 보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태도인 사랑이며 이것이 영원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우선성, 사랑의 속성,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처음과 끝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마쳤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진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 선물, 이 사랑으로 이 우리의 은사가 더 은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